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깊이 느끼고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사실 주제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주제는 단순한데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잘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당부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잘 지키지 않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문제가 먼저 제시되고 있었죠. 그 종교는 너무 껍데기만 남아있고 오늘 본문은 그 사회에 공의가 무너져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냐?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회복을 위한 단서인 거죠. 그것 하나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저께 토요일 본문에서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사람들이
탄식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다. 죄 때문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혹시 그 다리 놓는 예화 기억나십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다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갑자기 떨어지죠. 이렇게 분리되는데 그 분리된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다. 이 다리 놓기 예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죠. 죄 때문에 우리가 멀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 것이다. 왜? 너희 손이 피해 있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는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는데, 손은 행동을 말하는 거고 입술은 언어 또는 생각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언어는 생각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말과 행동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그 말이죠.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되게 판결하는 자도 없어요. 앞에서 개개인이 다 죄악에 물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회 자체가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짠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죄악이 죄악을 낳고 이를 자꾸 엉키게 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죄는 그 자체로 자꾸 죄를 다시 낳죠.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다른 거짓말을 해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알을 먹는 자는 죽고 그 알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오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려줄 수가 없고 죄악의 행위라서 포악한 행동이 가득해 있는데, 거미줄 짜봤자 그것이 너희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죄악의 행위가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 바른 행악하기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있고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해요.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는 없어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이 길을 밟는 자, 즉 그 길로 가는 자에게는 평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빠진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길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내도 될 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너희 사회에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니 평화가 없고 황폐와 파멸만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독사가 어떻고 거미줄이 어떻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마치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읽을수록 마음이 답답해지죠.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없는 악의 포악함, 파멸을 이끄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울한 말들을 구구절절히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소망이 잉태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아니, 우울한 말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소망이 보인다는 겁니까?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 자체가 소망이에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맹인과 같이 담을 더듬고 있다. 눈이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고 있다. 우리에겐 지금 낮이 없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다. 우리는 지금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정의를 바라고 있지만 구원이 너무나도 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앞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한 줄기 빛인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안 나타나고 내일 본문에 나타날 건데, 이렇게 9절 이후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심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때서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또는 나 때문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거부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소망인 거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주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습니다. 정의는 뒤로 물러침이 되었고 공의는 멀리 섰고 성실은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여서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선한 사람이 복을 얻고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악을 떠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탈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내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회복시키실지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상당히 암울하죠. 하지만 나 이 우울하고 암울한 상태가 내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요, 자기 합리화에 정말 능하다는 데 있죠.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왜 변해야 돼? 내가 어때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다른 데서 그런 말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나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너무나도 게으르고 소극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되 그들이 그 회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변화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고 배역한 마음들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들 다 없애버리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참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그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면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힘써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 인생을 온전히 바르게, 온전히 풍요롭게, 온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부조리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의만이,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그 땅을 바로잡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